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담대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아멘. 참표 잘 정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로 잘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말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금년 25년도 한 해 보내는 동안 행복한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지난달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째로 말씀과 복음으로 무엇이 된다고? 양육돼야 된다. 길러져야 된다. 좋은 성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여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여 좋은 일꾼될 수가 있다. 경건의 연습이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 정수 준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주님 앞에 늘 나가면. 그래서 주님께 말씀 듣는 자세,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 주님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세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 경건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다. 이게 기초예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은 경건이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교회 앞에 모이는 거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사랑 나누고 계속할 때에 내가 경건의 훈련이 된다고, 연습이 돼요. 모이는 것이 실패하게 되면 경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드리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찬송들은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주셔. 참된 경건의 연습을 계속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깨닫는 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금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모일 때 내가 행복하다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게 된다고.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세 번째로 지난달에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며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아계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은 내가 담대해져. 근심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염려도 이겨.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세상이 뭐 나라가 어지럽고 뭐가 어지럽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라도 지키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라도 평안케 하신다. 누구의 손길에 달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까지 보면 뭘 하겠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명하고, 명은 군대서로예요. 군대에서 명령하고
그리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고 명령하고 가르쳐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경건의 연습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늘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께 바른 자세 갖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라. 그래 11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번째 가르칩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를 택한 것이 있어요. 보통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디모데서를 설교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깊이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 살은 것을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르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아주 디모데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제가 평신들한테 맞춰가지고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약점을 여기 보면 복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약점. 여기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없지만은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어. 이 디모데는 세 가지가 약했어요. 첫째로 나이가 어렸어요. 30대 초반, 중반인가 초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연로하시거든. 연로하신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나이가 어려. 그게 약점이었어요. 나이가 어리면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런데 두 번째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병이 있어. 여기 병이 있다고 나와요. 병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약했어요. 약한 것이 약점이었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첫 번에 홍성교회를 또 간이 갔어. 부임해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이튿날 새벽 예배가 되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시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 빨좀보다 되신 분, 빠는 안 되지만은 좀 이렇게 되신 분이 방에 들어오셔. 혼자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뭐냐면 목사가 되면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신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더라고. 가르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시어머니 만났구나 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잘 됐다고 고맙다고 새벽 기도 하자고. 그날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셔. 가르치면 한 번도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가르쳤다고.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많은 거 보면 목회하다 보면 두려움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교인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걸리는 다르게 심는 대하게 심는 그런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사람이 두려움 얻게 된다고. 이런 약점이 있는데 약점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약점이 있으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고. 정치 얘기는 제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게 되면 말이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복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복이 되게. 여기 보니까 보다 보니까 행실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행실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약점을 주셨어요. 뭐 팔방미에는 없어. 메카버 같은 사람 없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것도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약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못생겨서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부족해서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해서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늙었기 때문에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약점을 주셨느냐? 그 약점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비굴해져요. 약점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약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약점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해져. 약점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약점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해진다고. 그러니까 제 동생이 셔츠가 왔다가, 바로 밑에 동생이 셔츠가 왔다가 끝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흘 만에 전보가 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제 나이에 우리 이제 가족 대표로 제가 그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 죽은 간첩하고 싸우다 죽었는데, 죽은 모습을 제가 봤다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우울증이 왔어요. 잠을 못 자.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뚝뚝 떨어지고 병이 생겼어요. 그때에 제가 야,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찾았어요. 뭐라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울증이 떠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오더라고. 평안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점이 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네,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얘기를 여러분이 알지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온다고. 사무엘은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첫째로 가정 환경이 나빠. 뭐가 나쁘냐? 자기 남편이 작은 부인으로서 같이 살아. 그 여자가 부인 하나 얻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지. 가정 파탄 나지요. 근데 같이 살았어요. 두 번째로 분인나가 아들을 쑥쑥 낳아. 아들 나니까 더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혀요. 또 본인한테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점이란, 본인은 아기를 못 낳아. 가정 환경이 나빠. 분인나가 괴롭혀. 그리고 예배 드리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해.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술을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고 해요. 술 취해서 입만 뻥끗했다고 해서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그런 선물을 안겨줬어요. 만약에 그에게 약점이 없고 가장 환경도 좋고 남편도 부인 하나 자기만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분인나도 없고 또 자식도 다른 사람 마냥 쑥쑥 낳았더라면은 그가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성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또 보면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 이름이 삭가인가? 이름이 겨우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키가 작았어. 그 약점이요. 두 번째로 약점이냐면 직업이 세무서 직원이요. 세무서 직원이라겠죠? 그 당시 세무서 직원은 도둑놈이라 그래요. 저기 도둑놈 간다. 저기 죄인 간다. 손가락 쥐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걷어치고 어디 올라갔다고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의 이름을 보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겠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 주님을 만났더니 회개하게 되죠. 뭐 사배랑 갖겠나이다, 뭐 하겠나이다, 그러게 되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자기를 교제하게 됐어요. 정말로 이 약점이 그에게 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약점이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약점이 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따라서 하시겠느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2절 말씀 가운데 본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본을 받고 살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 본받아요? 먼저 선배의 음악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늘 들으면서 본받고 하는 거예요. 본받고 살게 되고,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해서 본받고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들의 말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풍습하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 풍습하고 달라요. 왜 그러냐? 보고 듣고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굴 본받느냐? 따라서 하시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고 늘 예수님이 본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 근데 교회 와서 예수님은 안 보고 목사님은 봐.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님은 안 보고 누굴 봐요?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본다고. 그것들 말은 사랑하면서 실제로 사랑 없어. 왜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그런다고. 내가 신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신학교 생활하는 중에 직원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어. 한 사람이 딱 있는데 누구하고 되면은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바꿔가면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도덕질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나 듣는지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의 삶만 보는 거예요. 옆에서 전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굴 보느냐면 주님을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참 잘하셨어요. 바느질 잘하셨는데 길쌈을 잘한다가 이제 바느질을 참 잘하셨는데 동네 또 면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도 우리 어머니 손길을 통해서 의복을 해갈 때 어떠냐면 되게 옛날에 결혼하게 되면은 혼숙감이라 가지요. 옷도 여러 번 해갔어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 어머니 바느질 하는데 옆에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본이 있더라. 본에다 맞춰서 체중이 짧으면 좀 줄이고 본에다 맞춰서 크게 하고 그래서 옷을 꾸며시더라고. 그럴 때 아름다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은 누구라겠어요?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도 예수님께 맞추고 일할 때도 예수님께 맞추고 또 무슨 일할 때도 항상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의식 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본받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신학교 교수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한 분 계셔. 천국에 가시는데 김석근 교수라고, 내가 보기에도 참 그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요. 총장님도 설교할 적에 그 한 분만 예수님을 제일 닮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께 그분이 맞추며 살았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본이 되어지기를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늘 본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우리 어머니는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어. 성경 말씀 보세요. 말에 본이 되라, 사랑에 본이 되라, 그 다음에 행실에 본이 되라, 믿음에 본이 되라, 정결, 순결에 본이 되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시게 됩니다. 말에 본이 되라.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잠언서 20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 했어요? 말, 혀에 달렸다고 했어요. 우리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 늘 본에 맞춰가지고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이 되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세워주는 말, 그리고 믿음을 실어주는 말, 믿음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판하는 말, 헤아리는 말, 넘어뜨리는 말, 죽여주는 말, 그건 정치권의 세계에서 있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해도 믿음이 좀 실어주는 말, 그 사람에게 위로되는 말, 세워주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은 뭐가 변화돼요? 입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본이 된다고 했어요. 사랑의 본. 근데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억지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셔. 우리를 이해해주신다고. 우리가 사랑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때 사랑의 한 일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음에 믿음의 본이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무엇을 기도를 하든지 주님께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음에 뭐가 본이 되냐면 여기 순결, 정결이라고, 정결. 이게 이성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도 반드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꼭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존중히 여겨라. 여기 존중히 여겨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은사를 존중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안수할 때에, 우리 저 안수 집사님들 안수 받았지요? 안수 받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한테 무슨 은사를 주면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참 어렵겠지요. 그렇죠?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받은 말씀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존중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 여겨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주셨다. 아멘?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한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특히 직분자들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한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안수집사들한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구역장들한테는 구역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 그뿐만 아니고 또 이 교사들에게는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는 은사를 주신다고 능력 주셨어요. 남전대 회장은 남전도회를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런 은사를 주셔. 여전도 회장은 여전도를 다루시는 그런 은사를 꼭꼭 주셔요. 은사도 주지 않고 일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군대 생활했어요. 군대 생활해서 저는 포병을 했다고. 그 당시 제가 군대 생활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무기였어. 155mm 포. 그보다 더 큰 무기는 나 제대할 적에 나왔다. 122mm 국사판이었거든. 21mm. 근데 저는 155mm. 그때 저는 포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뭘 줬어요? 포를 쏘라고 줬다고. 그래서 포병 훈련만 3년 계속 받고 나왔어. 계속 3년간 계속. 딴 거 다냐? 그 훈련만 계속해서 6달 돼 나왔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킬 때에 또 믿음 생활할 때에 따라서 하시려면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기도 잘하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 우리 봉사합시다. 그럼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은 우리 섬기러 갑시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나.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되면 그 일을 하면은 기쁨이 있어. 그 일을 하면은 힘이 솟아나. 이게 받은 은사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 짓는 하게 되면 힘이 솟게 되고 결실하게 되고 기쁨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우리 장사를 갑시다 해보세요. 장사 못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에 섬기는데 유익을 위해서 쓸 때에 그 은사가 강해져. 그리고 그 은사가 풍성하게 된다고. 그러나 그 은사를 쓰지 않잖아요. 쓰지 않으면 은사가 약화돼. 그리고 잘못 쓰게 되면 그 은사를 하나님 거두게 계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그래서 막 주의 몸뚱이를 섬길 때 풍성하게 섬겨. 넘치도록 섬긴다고. 그러다가 그가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은사가 약화돼요. 이게 가정의 물질이 자꾸 줄어들어. 어렵게 돼요. 어떤 때는 거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쓰실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강해진다. 풍성하게 된다. 예. 물어보겠어요. 제가 언제가 제일 기쁠까? 저한테. 언제가 제일 기뻐요? 저한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이 솟아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연구하게 되고 청렴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간구를 구하게 되고,
제가 여기에 올 때에 설교하기 전에 2번 기도를 해. 합심기도. 그때로 이봉재 집사님하고 오다가 중간 여기 다 와서 기도를 해. 같이 기도해. 그리고 여기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한다고. 왜? 이 받은 은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려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결실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좀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란 말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그래요. 한 번은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다 다른 데 나가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데 능력은 없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는데 능력은 없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얘기 했더니 이 양반이 기도원을 잘 가셔. 기도원가 살다시피 했거든요. 기도원서는 무슨 말씀을 많이 전할까? 기도는 딴 것도 없어. 병든 자에서 고치는 은사예요. 신이 은사 받은 사람이 꼭 목사를 무시해요.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데 우리 목사는 안 나서. 여러분, 눈은 뭘 해? 잘 봐. 눈은 보는 것이 은사예요. 귀는 뭐해? 듣는 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손은 뭐예요? 일하는 것이 은사예요. 발은 움직여주는 것이 은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 내장 안에 심장, 피, 뭐 여러 가지 있어. 그 심장이 늘 활동해줘야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죠. 주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무지 선생이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이거 마음에 꺼어졌어. 그래서 휴가나 갔다 와야겠다 해서 영국을 갔어. 숯불천 목사님 교회 갔다는가 견명한데, 그랬더니 무지 선생이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해서 설교 부탁을 받았대요. 할 수 없이 목사가 설교하라니까 설교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막 자기는 은혜도 없어. 왜냐면 교회가 불이 났으니까 꺼어졌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회신들이 오기 시작하고 막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야, 이상하다.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지하에서 한 20여 명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잘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우리가 3년째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곳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둔풋교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 전할 때에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 전거할 때 병든 자도 고침받게 되고 말씀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의 근심 걱정 다 떠나고 평안 얻게 되고, 그게 능력이라고 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줄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마,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오. 귀하게 여기시고 은사를 계속 키워나가. 섬기는 사람은 섬기를 계속 키워나가요. 최정혜라는 모친이죠. 최정혜 모친. 거기는 직분이 없어갖고 모친을 불렀는데 나이가 70이요. 그 시어머니가 97살이요. 그래서 며느리인데 그 손주도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도 오래 사니까 시어머니 대우를 못 받아. 왕 시어머니가 있어서. 근데 그 77
97세 잡순 할머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쨍쨍이야. 근데 이 최정의 모친이는 70 지금 2살인가 3살인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찮아. 근데 그분한테 하나님 무슨 은사 주냐면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 섬기는 은사.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신학교에서 일하시는데 신학생들이 옛날 지금은 괜찮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잘 먹고 먹는 것은 문제 없죠. 옛날에는 먹는 것을 해결 못했어. 그래서 보니까 신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굶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점심을 못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섬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계속 점심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제공해 줘서 섬기다 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그 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섬겨 둘 섬겨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사오니 섬기는 것을 풍성케 해주세요.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 섬기는 것이 확장이 됐어. 확장이 되는데 놀랄 정도요. 이게 교인들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를 귀하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늘 김치를 담아. 1년 12달, 겨울만 안 담고 1년 12달 김장을 계속 담는 거예요. 담아서 이 직원들이 17명이에요. 17명이고 나 같은 객이 있어. 신학기에. 그분들한테 17 소당에다 터뜨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내 되는다고. 거기에 저도 속해 있어요. 저도 1년 12달 그분이 김장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 그리고 그분이 또 들깨를 심어가지고 기름을 짜서 이게 들깨 기름을 17병, 20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갓김치 담아서 깍두기 담아서 늘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모치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할 만큼 하세요. 그만하세요. 쉬세요. 하루 종일 다듬어.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 종일 만들어 포장해서 준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는 쩔룩쩔룩하지, 허리는 굽었지,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막 쭈글쭈글하지, 늙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섬기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은사를 계속 확증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없다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못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업신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은사는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 설교를 길게 준비해 왔어요. 따라서 전심전력하라. 성경에 뭐라 해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말씀의 은사를 줬어요. 그 말씀의 은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했어요. 너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라. 몰두하라 그 말이에요. 몰두하라.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고 슬슬 하면은 어디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선수는 선수지만은 못 받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면 사업이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 사업은 망하게 되죠. 공부하는 학생은 뭐에 전심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일에 전심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냥 슬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전심전력하라고 하세요. 민수기 6장 4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거기 보면은 너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 사랑하는 일에 슬슬 하라고 했어요. 전심전력하라고 했어요. 제가 손주 자랑을 하겠어요. 손주가 둘 있어요. 친손주 둘, 외손주 셋. 외손주는 자랑할 것이 없어. 친손주는 자랑할 만해요. 우리 하준이가 이름이 하준이 이제 하은이 하준인데 공부를 못해요. 늘 상중 하면은 하에서 상, 중에서는 하. 그렇게 돼요. 할머니, 나 공부 30점 맞았어. 이게 할머니 뭐라 했어요? 야, 잘했다. 그렇게. 할머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 더 많아. 기쁘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나 야구 할 거요. 야구 클럽을 사줘. 제 할머니 야구 클럽을 사줬더니 할머니, 이것까지 해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더 좋은 거 사줘. 명품을 사야 되더라고. 사랑하는 거 사줘. 얼마 하다가 공부하는 학생 공부는 않고 야구하러 다니네. 그 다음에 얼마 하다가 할머니 나 이제 축구로 바꿨어. 축구 사줘. 축구 사주는 거예요. 얼마 좀 했더니 할머니 나 배구로 바꿨어. 그래요. 근데 또 지났어. 할머니 나 이제 농구 선수 됐어. 농구.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거기다 신경을 쓰니 무슨 실력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중에서 상의 하에서 상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늘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마음을 속에 야 이것 해서는 안 되는구나. 뭐 전문적인 사람이 되는데 안 되는구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전심전력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못 와요. 공부 때문에. 뭐 하면은 금방 할머니 공부하러 가야 돼. 가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공부. 그렇게 하더니 실력이 향상될까요? 향상 안 될까요? 향상되는 거예요. 상위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공부하기 재미있어. 그런다고. 옛날은 할머니 나 공부가 제일 싫어. 그래서 내가 전심전력하니까 향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는 너 꿈이 뭐냐? 할머니가 뭐래? 할머니 나 의사.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사 된다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떨어졌어요. 충남대 떨어져, 충북대 떨어져,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1년간 대수했어요. 공부했어요.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전심전력. 뭐 여림표가도 없이 전심전력하더니 올해 의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전심전력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성장함을 보여라 그랬어요. 성장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누가 이 드럼 쳤어요? 먼저는 뚱땅 거꾸로 만났더니 오늘 보니까 척척 맞대? 아하, 이 전심전력했구나.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전심 전력을 해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속에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하셔. 전심전력. 슬슬 하게 되면 은혜도 슬슬 받게 돼요. 그러나 전심전력을 투기하세요. 성경 말씀까지 보면은 모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갈렙, 하나는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나와서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후계자 삼았어요. 이제 갈렙은 후계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세에 그랬는데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산지를 찾아게 되었네요. 거기에 보니까 갈렙의 신앙이 나오는데 첫째로 따라서 시종일관. 시작과 끝이 가려. 시작은 열심히 해놓고 끝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시작은 열심히 해. 보세요. 악기도 할 때 피리, 또 떼스폰, 또 아구대온, 또 사물놀이 내 방에 지금 다 있어.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이고 다음에는 성실했어요. 다음에는 충성됐어요. 다음에는 뭐냐면 온전히 주님을 쫓으냐겠어요. 이게 온전히 하면 전심전력에서 주님을 따랐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85세가 됐을 때에 따라 사셨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졌다. 이 선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꽉 붙들었어요. 나중에 산지를 차지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줬어요. 우리 둔풋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길 전심전력하라. 농사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계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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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예요? 끊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라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연단하라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하라 그래요. 경건의 연단. 어떤 일 하든지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익숙하게 하라.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 농사 짓는 일에 익숙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일에 계속 기도하고 연속하고 착착하게 연단이 되면 그 일에 익숙하게도 연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창념하라. 창념. 아까 읽을 때 창념을 해갖고 뭐라고 읽었어요? 아까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13절. 전념하라 그랬죠? 네. 마음에다 새겨놓고 그 마음을, 그거는 한 가지 일에 집착하라 그래요. 끝까지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창념하라. 다음에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과 온 힘을 한 곳에 모아라 그랬어요. 다음에 그 일을 끝이지 말고 계속하라 그랬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생활에 한번 적응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는 일에 집착하고 하는 일에 익숙하고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사기당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방울이, 조그만 물방울이,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에 한 번에 팍 쏟는 것보다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오늘도 한 방울, 내일도 한 방울, 1년 전에도 한 방울, 지금도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면 바위가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근육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받은 물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창념하시고 전심전력 가지고 그 일에 계속하면은 따라 사시겠습니다. 바위도 떨어진다. 아멘? 네. 그런데 내 힘과 내 결심과 내 노력은 한두 번은 잘하는데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못해요. 중간에 포기한다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힘 주시면, 여기 10절 말씀 가보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보심을 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악한 자의 손께서 벗어났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금년 이 한 해 하루하루를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대해 새기세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창림하게 해주세요. 전심전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에 내가 숙달된 자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직분 맡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통해서 하는 일 속에서 그러면은 따라서 하시라. 반드시 성숙해진다. 발전한다. 열매 맺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